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한글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딸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남동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명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글이 무슨 내용의 글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적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제가 정교인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회 신방을 통해서 속회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가족을 둔 그 아픔이 그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세상에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그 속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믿는 우리의 마음에 가슴 애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그 모두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가슴 앓이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전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사람들이 뭐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남편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워요. 자녀들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형제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구원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가슴앓이, 우리 마음의 근심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가슴앓이와 근심과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정말로 증거하는 그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죠? 동족인 이스라엘 형제와 친척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2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죠. 그 단어가 끊어질지라도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앞장 8장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분위기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집니까? 9장에 가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이 끊어진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막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동족인 가족 같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실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척이나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 얼마나 동족의 구원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을 가더라도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져도 그들이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고통과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의 근심과 고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에 가진 근심, 고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 나 자신만을 위한 근심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하며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나만의 행복과 아니만을 위한 그 근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나만 믿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라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진, 나만을 위한 나 속에 갇혀있는 그런 근심, 그런 고통 수준의 마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고통은 이런 나만을 위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노래했습니까?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고백하죠.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그 사랑에 취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취한 그 모습이 아닌 그 사랑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8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9장에서 흘러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만 머물러면 안 되죠. 그 사랑이 나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 향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장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8장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9장에 와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간절한 사랑의 나눔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될 정도로 사랑을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보면서요, 야, 참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고통의 차원을 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니까 나하고 차원이 달라, 나가 가진 근심과 고통과 차원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저 다른 차원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근심 고통을 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뭐겠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혼자 어디 갔다가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 혼자 맛있게 먹고 그걸로 딱 끝내버리면 여러분은 지대예요. 지대, 돼지. 보통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내 아내에게, 우리 애들에게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가족으로 사랑을 둔 가족을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고 이렇게 행복한데 믿지 않은 다른 사람, 가족을 향한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인 고모님과 함께 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 절에 다니는 신실한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어머님의 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우리 교회 교인이시, 성도시죠. 그러니 그 딸의 마음에 믿지 않고 맨날 절에 가는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겠어요? 어머님에서 기도하게 되고 어머님 영혼을 구원 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넘은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 어머님에게 늘 전도를 했다 그래요. 엄마 예수 믿으면 좋겠어.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엄마 나랑 교회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걸로 전도를 참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도 그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집안의 가장 큰 고모님과 함께 평생 절을 계속해서 다니고 그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어머님의 딸인 집사님의 오빠를, 큰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나를 장례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요. 나는 무조건 놀랐어요. 근데 그 큰오빠도 놀란 거예요. 아니, 엄마가 지금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상상해 보세요. 평생 불교 절에 다닌 독실한 불교 신자 갑자기 치매가 오시거나 노망이 아니시면 어떻게 기독교식 장례해달라고 그랬겠어요? 그 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아들이. 그런데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진짜 정말 그 유언을 듣고 이 기독교 장례식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내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은 고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평생 자신과 함께 그냥 절에 가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았던 그 자매이겠죠. 사촌 자매들, 어머님이 아니, 죽기 전에 나를 기독교 장례식으로, 예배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러고, 진짜 목사인 제가 가서 기독교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게 뭔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데 딱 여자 한 분이 저 뒤에 앉아서 그냥 비에 젖은 새처럼 축 해가지고 뒤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사님 남편이 저분이요, 고모님이세요. 평생 우리 어머님과 절에 다닌 고모님인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아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 자리, 기독교식 예배 자리에 와 있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제가 가족, 형제들, 자매들 다 이제 그 자녀들 오게 하고 인사해서 나오라는데 충격 속에 헤매 있는 그 제일 어디 앉아서 고모가 깜짝 놀랐는데 제일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열린 관 앞에 딱 쓰더니 이 배신자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 그렇게 말할까봐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아마 가만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 배신자야, 나랑 그렇게 맨날 바로 죽기 전까지도 평생 절을 다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고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러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변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긴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야? 아마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누웠던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여 천국 가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았겠어요? 벌떡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다 기절할 테니까 아마 많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왜 어머님은 평생 기독교를 고모님과 함께 절을 다니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왜 죽기 전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 유언을 남겼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집사님 딸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어머니 함께 교회 가면 좋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전도했을 때 아무런 동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 집사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저는 기도가, 그 전도가, 그 아픔이 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받아 천국에 가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나 자신만의 구원에만 머물러 로마서 8장의 사랑에만 안주하지 않고 로마서 9장으로 넘어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아픈 고통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근심을 담은 우리의 전도와 고통을 담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LA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한경 목사님께 저에게 교회 소식과 신문에 난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지난주로 은혜 한인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은혜 40년 사하고 교회 역사책을 출간했어요. 시의회, 영킴, 하원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크게 하는 행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 은혜 한인교회가 1982년에 일대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이 세 가정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세웠던 교회 개척 비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김광신 목사 돌아가실 때 태국 선교 갈 비행기 티켓을 안고 돌아가셨다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 교회로 시작한 교회가 2004년 이대 한기용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개척교회 선교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 은혜 한인교회 40년 역사를 보니까 이걸 보고 참 제가 놀랐어요. 은혜 한인교회는 교회 현금의 50%를 선교비로 후원하고 전 세계 57개국에 3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일교회로는 가장 많은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40년 사이 현재 그 은혜 한인교회 역사와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사용하고 3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전 세계 열방에 300개가 넘는 개척교회를 또 다 지원하고 또 그래서 선교하면, 야, 교회 예산이 다 거덜나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교회가 문 닫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하지? 라는 생각이 목사인 저에게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헌금을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사에게 다 사용하고도 은혜 한인교회가 다 문을 닫고 파산하기는커녕 지금 1만 여 성도가 모인 미주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여 그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요, 얼마 전에는 세계 기도센터와 최근에는 세계 선교센터를 지어서 더욱더 선교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한기용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이 참 선포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 한인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표어를 내걸고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꾸고 이루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선교를 향한 열정 느껴지세요?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표현을 내걸고 하나님의 꿈이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그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꿈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남의 교회 한 교회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저는 모든 교회가 가슴에 품어야 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창립 120주년이 돼요. 120주년. 이번 임원회, 지난주에 있었던 임원회 보고해 보니까 창립 12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예산의 17%를 현재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예산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퍼센트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정말 사명을 가지고 마음에 그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에 더욱 힘쓸 때, 주님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근심과 고통의 이유는 바로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특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과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영광과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5절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니까 그들의 것이고, 더 놀라운 특권이 뭐죠? 축복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 잠깐 멈추어서,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백성들이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특권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적은 민족이라 택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또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수의 많음도 아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이렇게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 이런 드러난 자격과 능력이나 수에 있지 않아요. 육신의 혈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을 지녔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6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로 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니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능력이나 조건이나 혈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전에 맺었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고 결국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혈통이 아닌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기에,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 혈통으로나 조건으로나 능력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자격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참 이렇게요, 전적인 나의 구원이,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혈통도 아닌 나를 구원하고 자녀 삼으시고 세우신 거, 부르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사실은요, 그걸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자꾸 이 찬양을 부르게 돼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아요. 가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을 살았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후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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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더 해보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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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선택받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대강절 첫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 그리고 십자가 하는 그 길까지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졌던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뭐죠?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11절 보실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시고 세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야곱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11절의 배경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니까 쌍둥이야. 그래서 이제 예정대로 이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이제 장자가 되고 또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둘째로 차남이 되죠.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렇게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부르시고 에서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혈통적 순서에 상관없이, 그들의 선한 행위에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본문 12절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요. 아니, 야곱이 아직도 그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태어난 차남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혈통의 서열 어기고 하나님께 야곱을 장자로 삼는 주권적 선택을 미리 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주권적 선택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면 벌써 마음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거부감이 나죠. 반감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그죠? 좋아하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치 하나님의 독재를 독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주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오히려요, 하나님의 어떤 독단이나 강요나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의 행실을 보면요,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저주를 받아 끊어져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주권으로 말미암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불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죠. 이걸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데, 글쎄 얼마나 불공평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2차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당한 어떤 자의적 편애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야곱과 에서를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이삭의 시대에는 에서는 무조건 축복 속에 있었어요. 장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축복의 2배를 받았고요, 그 행위와 악함과 선함에 상관없이 무조건 장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장자 그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요, 둘째라는 그 간발의 차이 때문에 장자가 누린 모든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팥죽 한 것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 생각하기 이전에 그 모든 주어진 특권과 축복에서 제외된,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야곱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먼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죠. 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사냥하며 열심히 일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속여가며 살아가는 사기꾼 같은, 그래서 야곱도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에서는 선택받고 야곱은 절대로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세상의 혈연의 법칙과 나이의 법칙과 문화의 관습을 뛰어넘죠. 여러분, 세상에 세워놓은 법칙은요, 담이 너무 높아서 우리 스스로 못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 혈통의 차이, 이 못 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세상이 그어놓은 그 담과 벽과 그 신분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금수저, 너는 은수저, 너는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야곱이 절대 축복권의 장자로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어놓은 그 신분의 벽, 혈통의 벽, 출신의 벽, 가문의 벽, 능력의, 자격의 그 담과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많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특권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혈통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은 하나님의 독재와 독단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모든 장벽과 벽을 넘어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나는 흙수저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언제나 세상에 향해서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는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나를 넘어 내 가족,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한 동일한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나를 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만을 위한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아픔과 근심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으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9장으로 넘어가는 사랑의 축복을 나누고 유통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 교회와 우리의 인생도 내 자신의 은혜의 구원을 넘어 믿지 않은 다른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우리도 담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과 믿지 않는 열방을 위해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와나 프로그램과 초등부의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